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고요,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찬양보다 마음의 방향,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지금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하는 예배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립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도 가져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자이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 누구입니까? 아담의 장남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인가요? 아닙니다. 가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가인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가인은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동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소제 같은 제사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곡식이냐 동물이냐의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같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봄으로써 나의 예배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아벨의 예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의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요,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벨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의 본질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가지고 공기 대기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제사라는 행위는 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분노를 표출합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더 완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 교만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점점 화를 더 잘 내고 찬양은 하는데 삶에 점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예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예배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같은 찬양을 불러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과 설교를 평가하기 바쁩니다. 오늘 찬양 곡 선정이 좀 괜찮네. 오늘은 좀 별로네. 설교가 좀 오늘은 기네. 별로네. 은혜가 없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응하려는 자세. 믿음은 예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의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땅의 소산이냐 아니면 양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이 차이입니다. 가인이 땅의 첫 소산이 아니라 그냥 땅의 것을, 남는 것을, 여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벨과의 차이는 이거죠. 값싼 땅의 소산을 드렸냐, 값비싼 양을 드렸냐, 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껏 거두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 포인트인 거죠. 여기에는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벨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것을 드릴 만한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도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시간을 비워두고 옷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가장 피곤한 상태로,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상태로, 가장 졸거나 자기의 좋은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마음을 정돈합니다. 주일 아침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요, 옷을 정결하게 하고요,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예배가 흔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왕을 만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갈까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나아갈까요? 아벨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집중도,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 말씀 시간에 메모를 하며 경청을 하는 것, 기도 시간에 집중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표현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자에게도 주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에게도 집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예배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배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의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저 손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결국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인은 제사는 드리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고 시기하고 결국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아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 아벨.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아벨을 가리켜 의로운 아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단순히 제사 한번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겠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의 시작은요, 주일 오전 11시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그리고 토요일까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와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쉽게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는 잘 웃고 은혜를 말하는데 일터에서는 신경질을 내고 폭력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그리고 성공을, 자기 안정을, 자기 욕심을 더 사랑합니다. 이 분리, 이 괴리, 이 모순. 하나님은 그런 분리가 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빈이 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그 로고도 그 라틴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코르메움 tibi opero domine라는 라틴어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지점도 바로 이곳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거, 제사만 드리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술에 예배는 있는데 삶에는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은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겠죠. 삶이 따라오지 않는 찬양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하루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매일을 원하시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고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힘들어도 원망보다 감사를 하려 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싫어하기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삶의 예배를 주목하며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전체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채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로 이어지고 있는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는 삶이 함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였고 삶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 전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 억지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주 기다려지는 예배, 주일 하루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중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 밤부터 예배를 준비하고요. 주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요. 찬양을 부를 때는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묵상을 해보고요. 설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주제라도 붙들어 보시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나는 예배자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이다. 다짐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주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